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교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고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먼저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선한 일을 사모함으로 받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은 바울이 젊은 제자들인 디모데와 디도가 목회를 할 때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보냈던 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을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중에서 디모데 전서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했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미쁘다는 이 말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미쁘다라고 하는 말을 국어 사전에서 찾으면 믿음이 있다, 믿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풀이가 되지만 성경에서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자신이 예수 믿는 이들, 교회를 비방했고 박해했고 그리고 폭행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 우리 주님의 그 미쁘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 우월하거나 뛰어나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미쁘심 때문임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직분을 받았고 또 직분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말씀합니다. 즉 직분을 받으려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대하여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지, 그런 일에 대하여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누가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한꺼번에 이렇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섬세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의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직분을 맡고 우리가 순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려움들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는가? 이렇게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장애물들을 돌파하면서 자신의 생을 다 해갔을 때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일은 바로 사도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격도 없는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사용하신 데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태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와 같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분명히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들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으로 세워주시고 서리 집사님으로 세워주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특별한 일들이 있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아주 작아 보여도 예배에 참여해서 늘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기도에 참여해서 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마다의 일들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보적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 아주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저 생각날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떠오를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사람에 대한 부담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바로 나를 통해 일하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을 풍성히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교회를 잘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십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여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바로 온전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합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어떤 때에는 참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즐겁고 기쁜 일만 있다면 모두에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서로를 향해 섬겨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봉사일을 하되 교회를 잘 세워가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을 합하여 함께 주님을 섬겨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직분은 자칫하면 계급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로 부름을 받아서 함께 지내다 보면 직분에 어쩌면 잘못해서 오해가 생기는데 더 높고 낮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분량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과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권리를 박탈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순교하는 위험도 있었고 또 잘못하다가 불이익으로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데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교회에서 감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오히려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야 된다는 것이죠. 직분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서 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에 대한 최고의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여 다투기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직분자로 통칭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감독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 또는 장로, 이렇게 두 가지 직분을 함께 했던 그 당시의 특별한 직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의상 직분자로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물론 이 말은 죄가 없다든지 흠이나 잘못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깨끗한 삶을 살고 세상에서도 모범적으로 살아야 됨이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비방을 받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 모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지금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많이 우리 사회에 퍼졌고 우리 사회가 그만큼 말씀 안에 세워진 그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바로 이 초대교회 시대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남녀의 그런 관계가 문란했기 때문에 한 아내 한 남편이라는 개념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야말로 이러한 한 아내와 한 남편이라고 하는 정확한 부부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은 그러한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여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술을 과하게 먹는 그런 일들은 물론 없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부터 술과 담배를 금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는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는 또 그 다음에 이런 절제하는 삶도 스스로 자기를 관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선한 영향력을 위하여서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개역 성경에는 아담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옷을 잘 입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동이 반듯하고 고상하며 존경스럽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이 됩니다. 나그네를 대접해야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의 문자적인 의미는 낯선 사람을 대접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또 어떤 곳에 가든지 웬만한 곳에 숙박시설들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에는 숙박시설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따뜻하게 대접해야 하는 것은 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따뜻함 때문에 순회 교사들 또는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효율적으로 바로 이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섬김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교회의 직분자가 되는 것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만연한 우상 숭배와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활동했을 때에 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 유혹에 분별을 하고 그리고 이런 유혹에서 성도들을 지켜갈 수 있을까? 바울과 디모데를 비롯한 사도들의 올바른 말씀을 지키며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개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도 싸우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화해로 이끌어가는, 더 좋은 일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화해로 이끌어가는 그런 직분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관용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관용으로 번역한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뭐뭐 위에 더하다라고 하는 에피와 에이코라고 하는 양도하다라고 하는 뜻이 합쳐진 것입니다. 따라서 관용한다는 것은 이제 양보하면서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협력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은 돈이 아니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요, 그리고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당연한 말씀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해하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 중에는 직분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별히 교회와 신앙생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정의 삶이 분리되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교회에 오면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가정이나 사회에 나가면 그렇지 않은 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잘 가정도 세우고 또 직장 모든 곳에서도 모범이 돼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이 일치될 수 있기를 원한 것입니다.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직분자로 세우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태어나면 금세 뛰고 걷는 게 아니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야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어른이 된 뒤에도 그 사회에서 지도자로 세워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가치관이 세워지고 신앙에 대한 모범이 될 수 있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가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우리가 보지만 성경이 기록된 당시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귀하게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예배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을 하되 과부의 2 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소중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사의 직분이 나오는데 우리 권사의 직분은 없지만 이에 준해서 함께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네 번째 집사의 자격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에서 감독이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무적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집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기준이 집사의 자격도 감독의 자격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한 성품을 가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당연히 정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요, 예절을 갖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또 사람들 사이의 신앙생활에 예절을 갖추는 것이죠. 일구이언을 하지 않는 것, 당연히 두말하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사람 앞에서도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술에 인박이지 아니한다, 반복되어지지만 그 당시에나 또 사회 속에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음료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인박이면 술을 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득이 된다면 말씀을 덮어놓고라도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깨끗한 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으면 하나님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이 주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었으므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더욱 큰 은혜를 받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로 가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서 나오고 있는 여자에 대해서 우리 주석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사의 아내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자 집사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아내가 된 이든지 아니면 집사가 된 분이든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로서 집사의 아내도 그리고 여자 집사로서도 다 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만큼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정말 교회를 풍성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말씀인 것이죠. 성경에는 대표적인 인물로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 집사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감당한 이 삶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보상이 있고 어떠한 복이 있는가 13절에 말씀을 했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우리가 아름다운 지위라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명예로운 그런 자리에 오르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그런 일도 있지만 바로 예수님 안에 그런 은혜와 복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충성됨에 대하여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 안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교회를 섬겨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의미에서 섬김의 아름다운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식탁에서 제자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까지도 씻어주셨습니다. 마침내 그 온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시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따라 모범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주님이 주신 그 모범적인 그 길을 따라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을 향하여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의하여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한 대로 마음에 깨닫고 믿어지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시면서 우리 새로 직분을 받는 분들이나 또 직분을 받은 분들이나 또 이제 우리가 함께 성도로서 믿음의 섬김을 하며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 부천 산성교회 교우들이나 모두 다 우리의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들, 또 믿음 생활을 했으나 또 지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이들을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젊은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잘 세워주기를 당연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총회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몫입니다. 따라서 늘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혹 젊은 분들이 계시면 연세가 드신 분들께서 더더욱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믿음의 격려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더 귀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나감으로 우리 부천 산성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직분자들을 위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을 세우시고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저희 교회의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짐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받은 직분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욱 주시는 직분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며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필요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종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